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부모는 기쁘죠. 또 살고 싶었던, 우리가 정말 좋은 집을 사게 되면 온 가족들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동차, 갖고 싶었던 자동차를 사면 기분이 좋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체험되는 기쁨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조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 때로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꼭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기쁨의 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이루고자 하는 소소한 꿈들, 작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넉넉함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근사한 것을 가질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소소한 그런 기쁨들이 그런 물질적인 기쁨보다도 더 크고 더 오래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마음속에 채워질 때에 그 기쁨이 더욱더 오래가고 크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의 진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반지로 비유하면 그 반지에 올라가 있는 보석이 로마서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도 바울의 주옥같은 서신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라든가 마틴 루터, 요한 칼빈 혹은 요한 웨슬레, 그리고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 같은 이런 분들이 이 로마서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은 로마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체계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혹은 믿는 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로마서나 이렇게 책들을 소개할 때 반복해서 책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저자의 의도나 그 배경을 알고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항상 할 때 그 본문만을 얘기하지 않고 책 전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관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이제 1장에서 11장으로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후반부는 믿는 자가,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덕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신약성경 13편의 서신서 중에서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빌레몬서 이런 특별한 책을 제외하고 바울의 서신이 거의 동일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독특한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15장을 우리가 읽었죠. 15장은 이제 마지막 안부 인사가 있는 16장, 바로 앞서서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특별히 이방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 속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정자가 되었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 연장선상에 주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진리로 볼 때 그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으며, 그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언약 관계 속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유대인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구약에 있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면서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18장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열방들에게도 하나님의 찬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증거를 대고 있고, 그 다음에 117편 우리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시편 117편의 말씀을 바울이 다시 인용해서 열방을 향한 찬양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거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강림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설교할 때도 다 이스라엘과 모압을 다 산을 도끼로 불로 불살라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한 줄기, 이새의 한 줄기, 한 싹이 난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울보다도 약 400년 앞선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근데 그 400년 전에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죠.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낫과 하맛과 바다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물론 1차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만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더 확장되면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 사건은 누구든지 그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모든 자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의 근거를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 선교자,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소망의 주체가 누구인가, 소망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후반부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누가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일단 소망의 주체가 하나님 되시라는 것을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소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소망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절망 가운데 빛과 같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전반부의 모든 기쁨과 평강, 바로 소망의 내용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오늘 설교 전체적인 주제가 이 기쁨에 대한 것인데 바로 그 소망의 내용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감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나 조건이 주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 그것이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물질이 주는 그런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처음 가졌던 그 만족은 금방 적응이 돼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처음에 좋은 핸드폰, 최신식 핸드폰을 사면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한 며칠만 쓰면 금방 익숙해져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갖고 싶은 것을 저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뭐 돈을 모아서 사고 뭐 융자를 얻어서 사고, 처음에는 그 기쁨이 갖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쉽게 거기에 적응해버리고 감사와 만족이 어느새 사라져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욕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중간에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오직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반응과 또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의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믿음의 충만을 위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회 연륜이 깊어질수록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해가 갈수록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9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벌써 25년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다짐하는 것은 내가 남아있는 사역의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지. 그 뜻대로 살아야지. 더 그렇게 내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중반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소망의 내용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주의 자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러고요. 이는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반대로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림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면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희락.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녀들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 그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처지를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조건으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평강 가운데 누리게 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진정한 소망,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보여주는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